그런 차원의 예배해서 지금 15주째인데 예배본이라고 나오기는 하는데 마지막으로 영적 예배를 볼 겁니다. 15주니까 거의 반년을 지금 예배만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영적인 예배에 대한 것을 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영적 예배를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뭔지.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보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잠시만. 잠깐만요. 우리 영적 예배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 지금 1절에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래요. 이 영적 예배라는 단어를 쓸 때 굉장히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바울이. 뭐냐면 이 내용을 영적 예배라고 그러지만 합리적인 예배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원어를 번역을 하면. 그러면 바울이 이 단어를 쓸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성가대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기타로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거거든요. 로마 교회는 굉장히 핍박 속에 있었죠. 또 핍박뿐만 아니라 순교자도 나오는 교회였는데 순교자들을 생각을 하면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럼 예배가 굉장히 무거워지는데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달리 들을 때 그 당시에 듣는 사람은 합리적인 예배로 들릴 수 있었어요. 그러면 아니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게 합리적인 예배라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영적 예배라고?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거냐는 거죠. 우리가 쉽게 읽어가는 구절이에요. 많이 읽어요. 근데 여기 보면 그러므로 시작을 하는 거는 완전 터닝 포인트예요. 로마서를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1장부터 11장까지가 너희는 구원을 받되 예수님이 완벽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줬지 너희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 의의 결과로 선한 일의 결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것을 1장부터 쭉 설명을 해 나가다가 12장에 와서 시작하는 그 단계가 그러므로 그러면서 터닝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런 합리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영적인 것을 쭉 설명을 하다가 현실적인 것을 적용할 것을 이야기해요. 12장에서 16장까지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설명을 잘 해줘요. 우리는 선택받은 구원받은 자들이다 하면서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합리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이야기는 2절에 지금 답을 제시를 하는데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똑똑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명철함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닮아가지 말아야 되니까 세상적인 걸 제해해야 된다는 거고 사실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해요. 이 내용 가지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걸 다 없애버리는 게 변화하는 거라고 그런 식의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1장에서 8장까지는 그렇게 나오고 9장부터 시작되는 것은 유대인도 메시아를 죽였고 배반한 유대인이지만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지고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절, 2절에 들어와서부터 변화를 하는데 바울은 로마서를 결론 지으면서 영적인 것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는지,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는데 사실 세상을 다 벗어버리면서 산다?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죠. 근데 바울이 제안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사실은 세상 것을 없애버리는 삶을 제대로 사는 삶을 산다 그러지만 예수님의 비유 중에 잘 아는 비유가 뭐예요? 그 탕자의 비유는 사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잖아요. 아버지 집에서 살지만 세상 것을 마음에 가지고 있어 세상을 추종하려고 그러다 결국은 튀어나가잖아요. 교회 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세상의 것에 대해서 이 탕자처럼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쏠리면 아버지가 주시려고 하는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암만 교회 생활을 한다 해도.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영적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깊은 차원의 예배에 대한 것을 보았는데 사랑의 표현이라고 시작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하는 표현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성령님을 사랑과 표현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예배라고 했는데 영적인 사한제물로 드린다는 그런 의미의 하나는 매일매일 드러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보면서 매일 얼굴을 대면하면서 이것이 길어져야 예배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한국 교회도 옛날에 예배가 길었대요. 아주 길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배가 고파서 주일날은 식당 가서 먹지 못하게 하려고 교회에서 밥을 줬대요. 왜냐하면 그날은 안식일이니까. 근데 사실 신의주 같은 경우는 저희 부모님 말씀으로는, 아버지 말씀으로는 100% 크리스찬이라 식당을 열 수가 없었대. 전부 다 교회 가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나가서 사 먹을 때도 없고 시장에 가서 살 때도 없었대. 다 문 닫고 교회를 가니까. 그런 상황이었어요. 주일날이면 다 성경 끼고 교회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다 끼는 이유가 그 당시 문맹률이 한국이 90%였는데 글 읽을 줄 아는 사람이 90%예요. 모르는 사람이. 그런데도 성경은 다 가져가. 왜냐면 안 가져가면 무시당하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뚜껑을 다 들고 다녔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읽을 줄 아는데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대.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면서 나중에 글을 깨닫는 사람도 많았고,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데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놀라운 일들이 많았다고. 하여튼 재밌는 일이 많았는데 예배를 그렇게 드리다 보니까 한국 교회도 예배가 길었어요. 하루 종일 있었대요. 그런데 이 신세대 문명이 들어오면서 장로교는 1시간 10분으로 줄었어. 근데 그게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 예배학의 1인자 뭐 그래요. 장로교 통합 측에서는. 그래가지고 그 성가대 가운, 성가대 스톨, 그 다음에 강대상에 올라가는 색깔이 다 매치가 돼요. 절기 따라서. 이게 다 달라. 부활절 때 다르고 크리스마스 때 다르고 뭐 다 달라요. 이거 제대로 딱딱 맞춰. 성가대도 똑같은 색깔로 다 했거든요. 앞에 강대상도 그렇고. 예배도 딱 12시 10분이면 정확하게 끝나. 왜 12시 10분인지 난 그건 모르겠는데 11시에 시작해서 딱 70분이야.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그게 나는 이해가 안 됐어. 왜 옛날에는 9시부터 예배드리면 집에 가면은 저녁 먹으러 집에 갔다 그래요. 왜냐면 교회에서 점심을 주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예배드렸다 그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70분 예배가 된 거야.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짧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이 5분이 되든 10분이 되든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찬송을 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주님 그러면서 찾으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세상적인 뿌리가 우리에게 아직 있다면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알지만 그래도 항상 그래도 하면서 따라가고 타협하려는 것이 있다면
그냥 회개하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당짓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은 잠잠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 많이 하는 사람은 기다리면서 중보기도를 해야 돼요. 바꾸려면 영적인 것을 하면서 바꿔지는 거라는 거죠. 영적인 예민함을 가진 사람들은 예민한 걸 가지고 미워한다고 다닐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깊이 깨닫고 영적 성숙의 자리로 가야 돼요. 거룩한 제물은 세상과 분리하기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걸 드린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포기할 것들. 그러면서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교회에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적인 거 교회 안에 데리고 와서 그런데, 그거를 없앨 수 있는 반대적인 행동을 하다 보면 버릇도 없어지고 서서히 말씀 가운데로 변화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가 가져다 주는 것을 보면, 첫 번째 영적 예배는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때로는 찬송가를 알 수도 있고 찬송가가 생각 안 날 때도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어요. 예배가 꼭 합창단이 있어야 되고 성가대가 있어야 되고 사중주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잠잠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시편 46편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예전에 어떤 젊은 친구가 크리스찬들이 세계적으로 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는 이야기를 해요. 모슬림이 더 많아진다 그러고 한국도 더 타락해가는 것 같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전에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존중함 받지 못하던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존중함을 받기 시작을 해요. 어디서나. 우리가 평소에 듣지 못하는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모슬림 가운데서는 성령 세례를 받는 자기들이 모슬림이라고 그러지만 성령 충만한 모슬림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모슬림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슬림들 안에 영적 부흥을 일으키려고, 영적으로 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알라가 하나님이라는 뜻이라면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라고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의 무리로 커지고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을 보고 너희 크리스찬 아니냐 나가라 그래도 그 사람들은 안 나가. 목적이 뭐냐? 모슬림들을 전부 하나님께 오게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나가지 않아요. 근데 영적인 것이 일어나. 얼마 전에 우리 잘 아는 그 친구 중에 레이프 헤트맨이라는 분이, 이분이 파키스탄에 이만들이 주는 상을 받았어요. 머슬림들이 주는 파키스탄을 위해서 영적으로 축복해준 사람에게 주는 상이래. 근데 크리스찬 사역자한테, 부흥사한테 줬어요. 그분이 거기 가서 사역을 하는데 이만들이, 이슬람의 지도자들이 그분을 받아줘요. 왜냐하면 예언적으로 사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다 받아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계속 세상 중에 높임을 받고 계세요. 지난주에 이틀 전에 연락 온 친구도 그분은 이제 미국에서 물론 잘하고 공부하고 의사가 되고 그러고서 하나님이 하는 모든 걸 선교를 위해서 헌신을 하라고 해서 다 팔고 아이들이랑 길에서 산지 지금 10년 됐다 그러는데 자기 말대로. 근데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메시아닉 주들, 예수님 아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지도자들만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가 그 세계에서 이스라엘 외에 유대인이 제일 많이 사는 나라거든요. 그 가운데도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 유대인이 많이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리더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했대. 그러면서 앞으로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전화가 와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도와줘야 되겠는데 너무 피해가 많고 컨테이너도 보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지금 존중을 받으세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곳에서도. 그래서 잠잠한 가운데, 사실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린다 그럴 때 어떤 때는 말을 안 하는 게 말하는 것보다 더 좋을 때가 많잖아요.
말에서 실수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조용히 침묵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부르짖기보다는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갖는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그때 앞으로 일어날 것까지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영적 예배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트랜스포메이션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12장 2절에 나와 있는 변화를 받아의 그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여기서 변화라는 말은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은 이전에 영화에 있었죠. 트랜스포메이션 해가지고 자동차가 로봇가 되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뀐 그것을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완전히 바뀌는 걸 얘기해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바뀌는 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보면 용서 못할 사람들은 가득해. 크리스천들. 어쩌면 크리스천들이 더 용서 못하는 것 같아. 왜냐면 나는 용서받았는데 용서는 해주기 싫은 거야. 이런 게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변화를 가져온다. 영적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주님과 계속적으로 꾸준히 드리는 가운데서 우리 안에 변화를 가져다 주신다는 거죠. 이 변화는 예전에 내 뜻대로 하고 내 의지대로 했던 거에서 내 성품에서부터 바뀌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눈가가 좀 내려갈 때 눈에 불 나는 거 좀 바뀌기 시작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 예배 가운데 홀로 드리든 여럿이 드리든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변화 중에 사실은 제일 큰 변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변화가 바로 이 말씀일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크리스찬들은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우리는 의인이에요. 의인이 의로운 것을 안 하면 죄예요. 죄에 대한 기준이 달라져요. 잣대가 달라요. 이걸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나 죄 짓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의인이면 이미 그런 죄에서는 벗어나야 돼.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잣대로 주어지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게 잘못하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아? 그럼 그게 죄야. 이 스탠다드가 달라져요. 이 말씀도 시편 98편 9절에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로되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고 여기는 의라는 것은 옳은 것을 얘기해요.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옳은 것. righteousness, right한 것들. 공평으로 그 백성을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데 의로 심판하세요. 불의를 행했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를 잘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선한 거 잘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받을 심판이에요. 이거를 잘못 알면 마지막 때 우리가 죄 리스트 체크하신다고 하나님은 죄를 모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의를 가지고 판단하신다니까. 너 잘하고 있었어? 뭐 잘했지? 그것만 가지고 상급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지. 이리 와봐. 너 한 대 맞아. 꼴밥 맞아. 이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는 순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 용서하기 싫어요. 그 문제가 아니야. 용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선한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 내가 진짜 상처받은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해주는 거가 하나님이 마지막 때 심판하시는,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세 번째, 영적 예배는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해줍니다. 같은 말씀인데 변화를 받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제 의만 행하겠다 하는 쪽으로 변화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나만을 향한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는 거예요. 왜 분별이 필요한 줄 아세요?
하도 좋은 걸 많이 얘기해 주시니까 분별해서 받아야 될 정도로 나쁜 걸 이야기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좋은 거를 얘기를 해 주시다 보니까 내가 선택의 여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요. 의롭게 살아야 될 방법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변화를 받고 나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나지? 그 자리에 그것을 고민할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의로운 거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계속 쓰임을 받지? 선택의 여지가 많아져요. 할 일이 많아져요. 그래서 사역이라는 것은 은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해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 암만 힘들어도 저희 어머니도 이제는 내가 뭐 다니지도 못하는데 교회도 못 가고 그러시지만 늘 기도하세요. 기도한다는 그 말이 귀중한 거예요. 우리 아는 선교사님의 어머니가 아침에 기도 리스트가 있어서 기도하시고, 점심때 기도 리스트가 있어서 중보기도 리스트가 있어서 기도하시고, 저녁에 선교사님이 텔레비전 보려고 그러면 같이 앉아있다가 기도할 시간이야 하고 먼저 일어나신대. 그러면 아니, 내가 선교사인데 엄마가 기도한다고 일어나면 어떡하냐고 나는 그런 정도로 늘 기도를 하시는데 그 원사님의 기도 리스트에 들어갈 수가 없어. 하도 많은 사람을 기도하고 계셔가지고. 우리는 할 일이 많아요. 찾으면 많아. 근데 변화되면 많아요. 분별해서 찾아내야 될 정도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런데 변화를 받지 못하면 아직도 세상 것에 아직도 죄를 벗어나야 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 그것에 꽂혀 있으라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변화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명철을 주시면서 할 일들에 대한 것을 너무 많이 알려주시니까 너무 할 게 많다 보니까 분별하게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크리스찬으로 할 일이 없고 전혀 크리스찬으로 아무것도 제대로 사는 삶 같지 않다? 그럼 아직도 변화를 못 받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지 알게 돼요. 바울은 12장부터 크리스찬들이 제발 이런 일을 하십시오 하면서 좋은 거를 하라고 계속 제안을 하고 있어요. 12장부터의 말씀 굉장히 귀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사실 이 당시의 로마는 국제 도시예요. 크리스찬들이 모여왔는데 배경이 다 다른 사람들이 왔을 거예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유대인 아닌 사람들도 많았고 예수님을 영적으로 예배하고 그런다 그러면 열정적으로 하는 그 강도가 다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도 중요한 거는 변화를 받는 게 중요하고 변화를 받아서 완전히 바뀌었으면 의로운 것을 위해서 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문화적으로 다르다는 게 참 놀라운 게 재밌는 게 그리스에 가면 길을 물어보든지 그러면 그냥 그 사람 얼굴을 잘 주시해야 된대요. 이러면 저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처럼 저쪽 이렇게 표현도 안 하고 그냥 얼굴을 살짝 이러면 끝이야.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이러든지 저쪽으로. 그럼 말도 안 하고 그냥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냥 눈만 깜빡거리면서 이쪽으로 손으로도 안 하고 그걸 알아차려야 돼. 그런데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손을 제일 잘 쓴대요. 말을 할 때 진짜 그렇더라고. 우리 시장에 갔더니 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 시장을 한번 갔는데 여기도 배추 말린 거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제일 좋은 거냐 그랬더니 하나씩 붙들고 설명을 이렇게 손을 들고서 손을 가지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막 그래요. 너무 진짜 웃길 정도로 손을 많이 써. 심지어 조크가 있어요. 유대인들에 대한 조크가. 요새 나홀로 여행을 많이 하잖아요. 지도를 가지고 요새는 이제 GPS가 있으니까 좀 덜 할 텐데 지도를 가지고 다니다가 키부츠 같은 데 가면 진짜 밭이에요. 밭 한가운데 서가지고 동서남북을 찾을 길이 없어가지고 지도를 펴놓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분이 수박을 2개를 이렇게 들고
유대인이 끼고선 큰 수박을 끼고 지나가다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냐, 도대체 내가 여기를 가야 되는데 모르겠다고 이렇게 쳐다보더니 수박을 이렇게 건네주면서 이걸 들고 있으라고. 그러더니 모르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손을 잘 쓴다는데, 아니 말로 해주면 될 거를 수박을 건네주고는 모른다는 표현을 해야 되는. 사실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손을 들고 예배드리고,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 방법으로 손을 들고 찬양하는 내용들을 봤어요. 그런데 사실 손을 들고 찬양한다는 것이 문화적으로 우리에게 안 맞는 사람들도 많아요. 사실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손 들고 찬양하는 게. 예수전도단에 처음에 갔을 때, 이 사람들 뭐손 들고, 그때는 뭐 더했지, 손뼉 치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데 도저히 손을 못 들겠더라고요. 손이 안 들려. 그 외에 찬양 인도자가 돼서는 더 좋아, 이제 숨길 수 있었던 게 기타를 들고 있으면 되니까 손을 안 들어도 돼. 그러다 이제 한 손만 들고 뭐 이랬는데, 근데 사실 시편에도 보면 손을 들고 찬양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다른 차원의 깊은 차원의 예배는 손을 들고 예배 드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raise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깊은 차원의 예배를 요약을 하면, 손을 든다는 raise의 첫 번째 R이 하나님께 다가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41절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자, 손을 드는 것은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나갈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다가가는. 근데 단순히 그냥 손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따라서 주님을 향해서 가는 거죠. 두 번째는 A로 시작하는 asking, 간구한다는 의미인데, 시편 63편 3절 4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드리면서 또 이제 주님을 향해서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는데, 주님을 향해서 나갈 때 이 사실 시편 63편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동굴에 숨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너무 가까이 쫓아와가지고 사실 잡힐 수 있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라는 걸 통해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지만, 여기에 말씀을 보면 기도보다는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에 대한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예배가 어떤 면에서는 돌파의 길이 기도보다 더 나은 길이 제시될 수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예배를 통해서 사실 다윗은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숨어있던 곳과 사울이 숨어있던 곳이 가까워요. 또 동굴이니까 거기서 소리 내면 물려서라도 잘 들릴 거야. 들판에서 자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통성기도를 하겠어요? 거기서 큰 소리로 예배를 드리겠어요? 침묵 가운데지만 다윗은 이 시를 쓸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 주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지금 죽더라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살려주시며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때도 손을 들면서 찬양했을까요? 혼자. 그렇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도망가는 중에 다 내 시를 들으라 그러고 큰 소리로 하는 것도 아니었을 거고. 세 번째, 초청하는 겁니다. 예배는 열왕기상 8장 22절 2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쳤어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이때가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제단 앞에서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손을 편 채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이여 오시옵소서 하는 그 자리에 구름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서 아무도 서 있을 수가 없었죠. 예배는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와 같이 주님 보시도록 초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손을 들고 나가서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주님의 임재가 영적인 예배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 초청을 통해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재로 오시옵소서 하고 손을 들고 나갈 때 단순히 초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전에 내 안에 임하시도록 요청하는 거죠. 성령은 이미 계세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구름으로 임해 주시도록 초청하는 거죠. 새로운 것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어요. 또 우리는 서렌더, 항복을 하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의 군대가 세계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나가서 싸우려고 보니까 적은 엄청나게 많고, 그럴 때 성가대를 제일 앞서 보내잖아요. 그래서 여기 20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백성하고 의논을 해요. 그래서 아마 이 성가대원들이 그랬을까요? 아니 지들이 가지 왜 우리를 내보내겠다고 제일 먼저 앞서 보낸다고 그래? 근데 저들이 찬양하는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는 선포를 하라고 그러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으로 유전을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을 패하였으니, 자 이들이 갈 때 손을 들고 나가죠. 손을 들고 나갑니다. 찬양을 하고 나가면서 큰 소리로 손을 들고 나가는데 사실 적군이 봤을 때도 항복이에요. 성가대가 제일 앞서가는데 손 들고 가잖아요. 찬양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완전히 항복하고 간다. 근데 적한테 항복하는 게 아니었죠.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하고 항복하고 하나님 우리 이제 할 게 없습니다 하면서 나갔을 때 하나님 직접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을 하는 거죠. 그것이 항복이라는 표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내용은 여호와를 찬송하는 내용은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하는데 하나님께 완전히 포기하고 할 때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순복할 때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포기해야 되겠다는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손을 들고 예배함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손을 들고 나가는 곳에 마지막 raise 한다, 손을 든다는 그 embrace라는 E로 시작되는 단어를 찾으면 껴안는다는, 안아준다는 그런 의미인데,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손을 들고 나가면서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붙드는 건 뭐냐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가 있는 중보하고 계신 주님과 또 허다한 증인들 앞에 우리가 같이 나간다는 거죠. 그들과 함께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보고 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쁨으로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모든 성도들이 같이 주님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그 우리의 쉽게 얘기하면 백이 든든해지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손을 들고 나간다는 의미가 하나님께 다가가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 다가가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으려고 손을 들고 다가가는데 늘 손을 닿았듯 말듯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붙들 수 있는 데까지 그러면서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알듯 말듯한 것 아니고 명확한 것을 구하면서 또 내 상황에 초청해드리면서 인바이트하면서 완전히 항복하면서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도 주님의 우편에 앉아 주님의 하나님이 계시고 그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 바로 그 우편에 우리도 앉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예배드릴 때 전철에서는 이거 두 개 다 잡으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냥 서 있지 말고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손 들고 혼자 이러면 좀 그렇잖아. 근데 서서는 돼요. 이거 붙들고 눈 감고 어차피 귀에 찬양 뽑으면은 뭐 하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옆에 사람 다 쓰러지겠죠. 혼자만 서 있고. 하나님을 현실적으로 영적 예배를 이 땅에서도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찾아가도록 하십시다. 그러면서 주님을 향해서 늘 예배 드리는 자세로 나가도록 하십시다.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